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 거룩할 성, 영, 거룩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매우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엊그저께 전라남도 공군에서 우주센터에서 하늘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이 일정도로 일정 고도 560km가 올라가서는 10km짜리 되는 7개를 팡팡팡 쏴줬다고 해요. 몇 초 후에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처럼 그 기계 안에 있는 메모리 속에 타임 스위치처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활동하도록 메모리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과 인격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는 자유의지의 선택의 의지를 주었어요. 인공위성에서 쏜 것들은 지상에서 전파를 통해서 조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종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신사적이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DNA로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복된 길과 행복의 길들을 놔두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와 불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 속에 번영하기 위해서 너희는 생명과 복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들이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교회를 10개로 쪼개가지고 부목사들이 나눠줬어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 100만, 1000만 모이면 더 좋겠어요. 그러는데 부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자기 멘토도 훈련 잘 받은 부목사님들이 3,000명에서 5,000명에서 2,000명에서 뛰어서 지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부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싫어한 이유가 있다. 유튜브에 썼어요. 그냥 깜짝 보고 봤어요. 성령이 공이냐? 물건이냐? 던지게 받아라!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100년 전, 120년 전에 번역한 분들이 그들은 성경을 전후와 후와 중간을 다 맥을 연결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럴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셔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게 아니고 권능을 받으라 권능만 그러면 돼요. 그러나 성령을 모셔라 성령을 모셔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모셔라 성령을 모셔라. 아멘.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윤 대통령이 오셨어요. 윤 대통령 대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방령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세가 있고 모든 경찰을 명령할 지휘와 권능과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꽁을 받으라, 뭐 물건을 받으라.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쇼크 받은지 몰라요. 나도 그분의 목사님 아들이고 순수하고 깨끗해서 많이 존경하고 살짝 가끔 봤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살짝 봤는데 쇼크를 받았어요. 왜 성령의 저는 문맥을 모르고 한 면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할까?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혜사. 그 사자는 뭐냐? 승사자예요. 인격적을 말했어요. 인격체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인격체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인격적인 동의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들 믿거나 거부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받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나 로마 10장 10절에 말했어요. 마음이 믿고 입으로 그래 내 구주가 신하여 이것도 우리가 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동의가. 그 다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어주면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할렐루야 네. 존중하시고 그 인격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교가 악령이 사람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은 보혜사다. 보혜사란 말은 성경으로 보면 파라크레토스 이 두 개를 합친 말인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다. 비서처럼 나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옆에 계셔서 인격체로 계셔서 나의 도움을 하시고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내가 요구할 때 물론 평소에 기도해놓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라는 빌미로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사탄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류들을 스스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것도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금식 후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어요. 대통령에 합당한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그 능력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국방을 지시할 능력, 치안을 담는 경찰에 그걸 지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면 이거 로봇 대통령 아무 종용을 아니지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하신 후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오셨던 말씀이죠. 두 번째, 성령님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에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권세, 영적 영역의 권세와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중에는 하나님,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과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마음대로 관리할 능력과 지배하고 통치할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절망이 뭡니까?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잔다라고 했고, 자는 사람은 다 깨워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갈릴리 호수에는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고, 천벌이나 눈눈뼈나 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찾아오기만 하면 전부 치를 받았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으로서 신구약 성경의 기록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해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어요. 나는 요즘 또 다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믿음을 키우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커져요. 또 성령의 충만한 주의 동들에 쓴 책이 우리 믿음을 또 키워줘요. 특별히 요즘 E.W. 캐넌 목사님이 쓴 예수란 책을 보면서 제가 또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성령님의 양면성은 인격체다. 왕이다. 만화의 왕이 유아 독전의 왕이다. 그 뒤에는 영적인 영역과 이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권능 충만이에요. 시작. 성령 충만은 권능 충만이다. 권능 충만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체이면서 그 뒤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권능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사망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영까지 하나님의 영,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나를 위해서 사랑의 증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이걸 못해. 제가 1974년도부터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짜장면 한 그릇값에 사 먹었던 7광주리 12광주리 책을 보면서 수많은 책을 보았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보고 있어요. 옛날에 병풀 때도 굶어가면서 책을 샀었고 열심히 봤었어요. 근데 제 평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은, 오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은 성경 외에 여러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975년도 옛날에 우리 광주 호남신학대학 전 총장님 하셨던 그 목사님이 주신 책이 있어요. 제 생각에 그분이 영어책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차동순 박사님이 주신 책이 있어요. 그분은 전남대학을 가고 양림동에서 전남대학을 가고, 나는 양림동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를 가는데 승강장이 늘 마주쳐요. 어느 날 나를 보더니 야, 이게 네가 더 필요하다. 내가 보니까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걸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진을 뒤적하면서 눈이 아프도록 찾아가면서 그 책을 보면서 나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 속에 있었던 예수님 활동이 1966년도에 저 인도의 동티모르에서 티모르 섬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독약을 먹도 죽지 않고,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개구리치는 푸르르 올라가고, 큰 홍수가 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강물을 건너 지나가고, 이야, 진짜 하나님 몰라도 살아계시구나. 도전을 받았어요. 그 다음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존 헌터 목사님 썼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 믿음에
확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지만, 성령을 믿었지만 나에게 전설 곧 롤 모델이 없었고 막연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할 때, 구현하고 싶을 때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지할 가이드북이 없었는데 이 두 권의 책이 제 유일한 가이드 책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자신 있고 다이나마하게 살아계신 활동하시는, 오늘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 가슴이 벅찼고 나의 삶에 이걸 적용하고 싶고 나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기도했고 부지런히 성령을 외웠고 꿈을 키웠고 믿음을 키웠고 말을 키웠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무한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무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비둘기로, 불로, 물로, 기름으로, 포도주로, 젖으로, 빛으로, 이슬로, 생수로, 강물, 사람의 숨기, 다양하게 비교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너희를 축복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시합성경 누가복음 2장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실 때 성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 머리 위에 있었어요. 성령님 머리 위에 있었어요. 시작. 성령께서 머리 위에 계시더라.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악령이 머리 위에 있더라. 악령이 머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 악령이 그 머리를 따라붙어서 땅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주받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따라다니는 사탄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받은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항상 아멘. 임자씨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았고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그랬어요. 그 머리에 성령이 있더라. 그래서 그를 때를 따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았고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고 내 안에서 살며 또 바깥에서 나를 안고 살며 내 안과 방에서 나와 같이 24시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하게 살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항상 의롭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주셔서 우리의 삶은 복되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 미래를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대책을 세워라. 계시해 주세요. 그 다음 현실에서는 지시해 주세요.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밤늦게 와서 예진이 같이 물을 퍼내고 막 그러니까 12시간 넘었어요. 얼추 다 물이 정리가 다 됐어요.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버스가 먼 데로 가고 막 그러니까 낮에 다니다가 밤늦은 시간에 생전 밤에 나오지 않는 애가 밤에 가다 보니까 길을 보니까 엄마 이게 어디야?
엄마한테 핸드폰은 거. 뭐 주의를 잘 보라. 일단 보인다 목사님이 그 옆에 간 것 같다. 현실에서는 성령님 그를 지시해 주시고 미래는 계시해 주셔서 대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과 사건을 마주칠 때마다 성령께서는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려고 하세요. 또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상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눈물 콧물을 쏟아놓고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고 마음의 상쾌함과 신선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처럼 또 힘차고 밝고 명랑하게 다음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셋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금방 말하셨지만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오늘 똑같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나 이 말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오늘의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 십자가 운명하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 올라가시고 그 몸을 하늘 놔두고 그 안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유대 땅에서 3년 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는 많은 죄악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죄를 사해 주신 그것처럼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그 하셨던 예수님 하셨던 일을 똑같이 오늘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고 성령님 오실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에 물러가고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예수님 성령께서 두 번째 오신 성령께서 그대로 동일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4장 49절에 왔더니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상에 유하라.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승천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미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 머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받았는 그들에게 능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능력.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약속하신 권능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영적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아서 120명 정도가 모아서 모아서 기도했더니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하늘로부터 불의 같은 갈라지며 그들의 성령에 불이 떨어지며 그들의 성령에 취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 우리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아니에요. 성령을 모셔라. 첫 번째 성령을 모시면 그 성령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늘의 능력과 땅의 물질계의 법칙을 초월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라 호칭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의 역사를 본다면 참 경이롭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역사는
물질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고 하늘의 모든 영역, 영적인 영역의 능력, 영적인 능력의 모든 권능과 물질 세계의 모든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모르고 재앙에서 기근에서 살리도록 했던 선조 요셉의 은혜를 모르고 선조 바로 왕이 요셉의 지도를 받아서 풍전통화 같은 애굽을 살려준 그 과거의 은혜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번성하고 잘 살아가니까 배가 아파서 후대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핍박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었어요. 개울을 숨기는 개구리 재앙으로 백성들을 쳤어요. 이를 온 나라에 온 집안에 이가 더글더글해 만들었어요. 파리 재앙으로 쳤어요. 생축에 뭘 쳤어요. 독종, 종기, 무슨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더위 여름에 우박이 떨어져서 온 들판에 산천 초목이 그냥 다 얼어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남아있는 그 산초초의 모든 식물들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대하늘에도 해가 말짱한 나라에 3일 동안 깜깜해가지고 흑암으로 쳐가지고 3일 동안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바로와 그 민족들의 하나님은 무섭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올 때 그들은 그 앞에 가로막혀 홍해를 바다를 바람으로 쫙 길을 내시고 바다 몇천 년 동안 바다로 있었으니 바다 밑에는 뻘이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300만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육축들이 사람을 걸어갈 수 있는 아스팔트 길을 탁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통과하는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기가 막힌 것은 여호수아 10장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지게 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세상에 태양아 그대로 스톱, 달아 밤에 너도 그대로 스톱.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버드 천축을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가 A대학의 박사가 두 사람이 그걸 연구했어요. 하버드 관측소 해리 림머 박사와 AR대학의 토텐도 박사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다.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연구를 해서 쐈는데 실패했어. 그 비싼 돈을 실패했어. 그래서 왜 계산이 잘못됐나? 림머 박사가 말하기를 너희들 계산을 잘못했다. 하루를 빼라. 하루를 빼라. 무슨 헛소리냐고. 예일대학의 토텐더 교수가 빼라. 그게 맞다. 한번 해봐라. 계산하면 하루를 뺐어요. 그리고 다시 쐈어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했고 달을 멈추게 했어요. 그의 엘리사와 엘리사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요. 40년 전 미국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 100만 권의 성경을 찍어서 배로
어느 나라에 밀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닷가에는 2만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책이 100만 원이나 되니까. 그 바다를 지나갈 때 그 옆에는 그 군함들이, 경비정들이 새카만 봉사가 되어서 그 옆에 100만 권의 성경을 싣고 하는 배를 못 알아봤어요. 바닷가에 2만 명이 모여서 그 성경을 다 싣고 건너받아서 돌아가서 천국에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내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의 비례 따라옵니다. 아멘 주여.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복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횟수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검증 안 된 백신을 온 백성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맡기는 것을 보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구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온 세계 나라에서 똑같이 어떤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걸 깨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 물질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림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상상치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나 보이리라. 얼음이 있습니까? 얼음에 해상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초단적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갈 때까지 말입니다. 여성 사업가들의 70% 이상이 성공 요인은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 사회를 미리 살고 미리 깨달은 아버지 지도를 받은 딸들이 사업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70%예요. 여자 사업가 100명을 모아놓고 성공한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네 성공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컨설턴트냐? 어디 전문가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그런 사람은 73%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신 영육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많고 머리 아픈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전서에서 16장, 후서에서 13장, 29장에 썼어요. 누가복음 빼놓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전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고린도 교회 복잡한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걸 해결하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과 쉼없는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거예요.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인 교류가 끝이지 않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정상적인 부부가 같이 나누는 것처럼 식사할 때 쉬는 시간에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웃기는 일이 있었어. 오늘 이거 속상했어. 그러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것처럼 성령께 아버지 하나님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는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졌던 모든 권세, 능력, 축복, 건강, 치유, 생명과 부유와 영광, 이 모든 우리가 살아생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공중 오실 때 아름답게 들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에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차단하거나 빼앗아갈 피조물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명백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임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더 많이 하면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부족함을 보충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구